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기 교과 7번째 시간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은 7과 애연을 위한 기초입니다. 이번 제7과의 교과 내용 핵심과 그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지시는 관심과 계획은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야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며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열망을 보게 됩니다. 일요일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빛이 밝으면 결함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결점과 허물을 더 밝게 깨닫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으며 그 만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이사야는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스랍 천사를 통해서 핀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할 때 즉각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회복의 기별을 전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 용서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사야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기별, 즉 회복의 기별을 전하고자 차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미 용서를 경험한 내게도 이런 차원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월요일입니다. 두 그룹.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날 때 하나님의 에덴 동산 동쪽에 두신 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흡사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을 읽어보고 하나님 보좌의 광경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가죽옷을 제공하는 장면은 어린 양이 희생된 구약의 번제단과 갈바리 십자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희생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의하면 에덴의 동쪽에 그룹들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소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룹들을 두어라고 했는데 그룹들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또한 두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칸인데 여기에서 쉐키나란 말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쉐키나는 두 그룹 사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말합니다. 또한 두루 도는 불칼은 번쩍이는 칼 모양의 광선으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암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덴 동쪽의 광경은 하늘 성소와 지성소의 법궤, 즉 하나님의 보호자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62쪽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룹 천사들이 지키는 낙원의 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곳에 나왔다. 화요일 불타는 숯불 같은 지성소의 법궤 위 양쪽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룹은 지성소 앞 휘장에도 수놓여 있었는데 그룹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호자에 관한 이상들의 유사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겔 1장 13절입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다음 영감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참으로 영광스러운 계시들 중 대부분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주께서 보여주신 것들이다. 주께서 이런 영광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를 깊이 느끼게 하고자 하십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에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호자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계시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갖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생물들과 요한이 목격한 생물은 같은 것으로 그것들은 사자, 독수리, 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들을 그룹이라고 칭합니다. 그룹들의 모양 또한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았는데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스랍들 역시 불타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룹들의 모양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자는 권능을, 송아지는 봉사를,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통찰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그룹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천사의 사명이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세웠고 동서남북 사면에 진을 치게 한 면에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면 중심에 언제나 성소를 설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 각 면에 어떤 지파들이 진을 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쪽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이었고 가운데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시므온, 르우벤, 갓, 그리고 중심에는 르우벤이 있었고 서쪽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가운데에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납달리, 단, 아셀이었고 그 중심에 단 지파가 있었습니다. 각 면에 위치한 중심 지파는 특별한 깃발을 갖고 있었는데 각 깃발에는 다른 형상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랍비 전통에 따르면 유다 깃발은 사자, 루벤의 깃발은 사람 또는 사람의 머리 모양이었고 에브라임의 깃발은 소, 단의 깃발은 독수리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묘사한 그룹에 나타난 네 생물이 이 네 깃발에 표현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소 시대에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배치했던 것처럼 장차 있을 새 예루살렘에도 사방에 각각 세 지파를 나타내는 문들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배치된 중앙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께로 가까이 이끌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루시퍼의 타락.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위치한 고귀한 지위를 가진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덮는 그룹이란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천사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주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이 루시퍼를 타락으로 이끌었습니까? 에스겔 2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우린 여기에서 루시퍼가 왜 타락하게 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원인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교만이었습니다. 루시퍼가 갈망한 것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권능이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누렸던 모든 특권을 그는 박탈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이 떠난 자리를 장차 누가 차지할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하늘에 생긴 공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고 죄를 이긴 자들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만방에 전해져야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는 누구에게 전하기 원하시는지요?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후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한편 에스겔과 요한은 보좌 주변의 그룹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룹 천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동반합니다. 에덴에서 그룹과 불칼은 각각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인 쉐키나를 뜻하며 하늘 성소를 생각나게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지성소의 법궤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계시해 주는 장면입니다. 광야를 여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세 지파씩 진영을 꾸렸습니다. 이것은 백성들 사이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말해줍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사면에 세 지파씩을 나타내는 문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의 영광을 떠난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 그들의 공백을 장차 누가 차지할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차지할 것을 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나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지요? 이번 주에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